4월 19일 오전 예배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 요한복음 14장 26절로부터 31절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로 하늘의 천국에 유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은혜와 위로와 권세 은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의 성령이 온전히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행하는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백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는 많이 근심했고 좌절했고 인생에 살맛이 없음을 솔직하게 경험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이러다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서부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적지 않은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힘 주심, 은혜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죠.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또 인생이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하쿠나 마타 뭐 이렇게 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거든요. 걱정이 많습니다. 잘해보려고. 그냥 뭐 대충 하고 잘하자 뭐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 성경 한 구절 열어봐도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연약해지는 현상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정확히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근심과 두려움.
근심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는 여러분 중요한 결단을 하면 굉장히 낭패입니다. 세상에서도 궁여지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망하는 징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 옆에 있는 저 백합화를 봐라. 곡간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다 먹인다. 저 솔로몬의 아름다운 옷이 저 백합화보다 아름답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우리 주 안의 모든 형제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근심하지 않기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자, 오늘 설교의 본문의 내용의 컨텍스트를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이제 설명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다락방 강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가 지났지만은 우리 주님은 항상 모든 말씀이 항상 그래요. 항상 그 종말론적인,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이 떠난단 말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죠. 이 제자들이 신앙이 어쨌든 간에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화를, 세계 선교를 맡길 그러한 주인공들입니다. 물론 주님이 이렇게 말할 때까지도 이들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물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40일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에스더, 다은이, 신현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애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없을 때, 이 부재할 때 여러분의 처자식들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죠. 이걸 우리 주님은 생각을 해 두시는 거죠. 그것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되는 대로, 사건이 만나면, 일이 떨어지면, 일이 덜컹 당하면 거기에 적응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준비되고 구비되고, 그리고 그 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형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타이밍, 그 시간에 만날 때,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낭패겠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만날 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결별하는 그 장면에서, 떠나시는 그 정면에서 우리에게 4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4가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 4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4가지.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4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주시고요. 26절.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준비케 하시는 이 4가지의 가장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구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또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돼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성경 신구약서부터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오늘도 강력한 것을 이걸 주셔요. 강력한 것을 주셔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현상이 뭐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해지는 현상이 바로 근심입니다. 전 근심 많이 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하겠지만은 과거의 걱정까지도 했죠. 미래의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걱정도 어떻게 보면 다 이것은 불순종인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크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보고 마지막에 이제 근심 없는 삶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얘들아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인데 왜냐하면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누구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오늘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얘기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모든 거. 비록 네가 감옥에 갇히고 원수들 앞에 있을 때에도 무엇을 말할 것인지 내가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 정말 신약 전체에서 말씀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 이것은 구구절절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사실 우리가 맨 결론의 말씀인데 성령님은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 충만이 왜 이렇게 강력하고 축복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선물은 평안이죠. 이 평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평안과 절대 견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평안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거꾸로 본다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평안을 가지면은 우리는 웬만한 어려운 가운데도 근심하지 않고 해결책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할 수 있는 거죠.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정말 큰 축복이죠.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믿을 구석이 있으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믿기 때문에.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아주 당당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이 딱 일어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그게 분명히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과연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진짜 살으셨구나. 그분의 말씀이 권능이구나.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거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저가 이것을 의로 여기니, 이 신칭이 로마서의 말씀 전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믿음이 제일 축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게 벌써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이거 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결안을 이렇게 나르는데 그 결안의 본질은 그거예요. 분명히 두 결안이 이렇게 있는데 닭이 그 결안을 알을 잘 품었는데 말이죠. 유정란은 어떻죠? 유정란은 새끼가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알을 깨서 생명이 나오죠.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죠. 바로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결안이지만은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그런 거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14장의 전체에 대한 얘기가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알아감입니다. 주님을 아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의 그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은혜,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을 알아감을 주시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죠. 매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평강을 통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죄송합니다. 이게 왜 나와? 네. 자기 백성을 아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하나님 아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우리가 망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 알지 못함이.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음란한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이라.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관심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알매 열심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의 선물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근심 없는 삶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리라. 그 나무는 열매. 너무 좋은 얘기지만 또 두려운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우리는 구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14장 다음 15장에서는 열매 맺는 삶을 말씀을 하죠. 열매 맺는 삶.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심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근심 없는 삶, 근심 없는 삶. 자, 우리가 근심을 하는데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세 가지로 우리는 근심합니다. 과거의 근심이 있고, 현재의 근심이 있고, 미래의 근심이 있습니다. 과거의 근심은 어떤 걸까요? 내가 그때 그걸 선택했으면, 내가 그것을 했으면. 그러면서 맨날 과거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내가 저렇게 했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그때 내가 우리 이 땅을 사놨으면 대박일 텐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리석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살아요. 또 현재의 두려움이 있어요. 현재의 걱정이 있어요. 뭘 걱정합니까? 내가 지금 이제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할까? 내가 사업에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안 좋아하면 어떨까? 나를 거절하면 어떨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가?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이 옳은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현재 걱정을 매일, 이게 걱정투성이죠. 걱정투성이. 또 미래에 대한 것은 만일에 이제 미래 다가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 또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혹시 경제가 또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지? 걱정을 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그냥 마음 놓고 살아라. 될 대로 되라. 다 잘 될 거야. 어떻게 되면 되겠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항상 우리 주님은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걱정하는 대신에 만나라. 그래서 먼저 과거의 실패에 대한 과거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과거의 걱정,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라는 거죠? 미안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바꾸셔서 실수까지도 바꾸셔서 인도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실족하지 않으면은 내가 복이다. 그러나 실족하면은 내가 아마 해를 당할 것이다. 실족한 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거에서 책임을 우리가 안 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나라를 봐서도 알아요. 6.25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 된 이 나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새벽 기도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배고픈 허리띠를 조여매고 열심히 살아서 정말 배고픔이, 그 어려움이 어떻게 됐어요? 성장을 가져오는. 똑같이 보면은 시작했던 필리핀과 한국을 이렇게 보면, 북한과 한국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가난이 외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 놓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 대한 근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구원받지 못할 영원 형벌 받을 그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 이제 또 팔아먹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그를 팔아먹음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고, 맨 마지막에 화합하는 장면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혼내줄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가서 엎드려서 울고 그러잖아요, 그죠? 잘못됐다고. 그때 요셉의 얘기는 그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근심입니다. 현재의 근심.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고 또 해야 될 이런 것에 근심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다 잘 될 거야 하고 막연히 살게 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근심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는 뭐라고요? 우리는 믿을 게 있다는 거죠. 주님 만나서 우리 주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얻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넘치는 지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걱정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일에 걱정하고 살았다면 바로 오늘 순간, 이 순간 우리가 바꿔져야 할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걱정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운 거 하나하나 낱낱이 다 고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 누구누구가 괴롭힌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실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심 걱정의 예방의 예방 주사가 있는데 백신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히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펄전이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 불을 주실 것이고 등을 주실 거고, 등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또 햇빛을 주실 거고, 뭐 이런 우리 감사는 기적과 같은 거잖아요. 기적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좌파로 넘어가서 이제 공산주의로 가나? 진짜 걱정이 많거든요. 미래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실제 현세의 모습입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거죠. 사랑함.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한번 우리에게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 위기, 우리가 앞으로 당할 것 녹록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르니, 정녕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근심 대신에 장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의 평강이 주의 종들에게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또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대 걱정 대신 근심 대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 형제 자매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이제 어려움과 또 시험과 또 많은 위기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걱정 대신에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 매일매일 주님의 하라고 하신 말씀에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을 이끌어왔던 요셉과 같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